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 재직들과 목사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림을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뭐 나쁜 그림은 아니니까요. 즐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입니다. 이 나무처럼 우리 주변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나무의 주위에는 온통 흙이라고는 그냥 그 밑에 깔려 있는 흙이고 전부 다 동서남북 다 바위입니다. 도움을 받을 만한 것이 주변에 하나도 없어요. 이처럼 우리 이웃에게 어떤 분들은 경제 문제, 사업, 질병, 자녀 교육 많은 문제로 인해서 고달픈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서 시련을 이기면서 사는 그런 나무들은 아주 질기고 아주 단단하고요. 웬만한 뭐가 와서는 꼼짝도 않고 잘 버텨냅니다. 이 나무를 잘 보니까 소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요. 아까 그 나무인데 옆에서 보니까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참 딱한 나무.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정말 대부분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 나무를 보면 관광객이 여기 다리 딛고 그 다음에는 여기를 탁 딛어요. 딛고 그 다음에 여기를 딛고 그 다음에 나무를 탁 밟아요. 그래서 나무가 다 다릅습니다. 그래서 참 미국의 아치스 내셔널 파크에 있는 나무인데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이 바위가 이렇게 많이 다뤘잖아요. 어떤 때는 내 뜻은 아닌데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너무나 참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중에 계시다면은 제가 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무덤에 새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산직인 줄 알고 흑흑 울고 있으니까 등 뒤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하고 부르니까는 사랑하는 예수님 목소리잖아요. 깜짝 놀라서 정말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옆에 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시니까요. 모든 절망, 슬픔이 다 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하고 별로 가깝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은 예수님 무덤을 열어보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님 못 봤잖아요. 옷만 보고 그냥 내려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거기서 끈질기게 어쩌나 예수님 시체를 어디다 뒀는가 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 뒤에서 무한한 동정과 긍휼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마시고, 참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나 형편과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마음으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를 보면 세코야 내셔널 파크인데 왼쪽 그림을 보면 사람이 보입니까? 이런 큰 나무가 있어요. 정말 우람들이 아름다운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 보면은 나무가 어떻게 밑둥 붙어 있죠. 그래서 사람도 서로 잘 자라고 행복하려면 사상과 생각과 포부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밑둥이 딱 합쳐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줄기까지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이제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안 좋은 것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 나무가 아주 꿋꿋하게 서 있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 개성이 존중되어 가지고 부부가 있으면은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를 발휘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잘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손주를 기르고 계시거나 그런 과정을 지났겠지만, 하여튼 교회를 짊어지고 갈 손주들을 잘 길러야 되겠어요. 여기 브라이스 캐년에 있는 나무, 아주 사람들이 큰 계곡 속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자랐어요. 이 나무를 자세히 보니까 나무가 같은 나무를 세 군데서 찍어봤어요. 보니까 가운데 사람을 보니까 나무가 얼마나 굵은지 아시겠죠? 이 나무에 뭐가 뻗었어요? 가지가 뻗었잖아요. 그렇죠? 요 가지가 내내 이 가지나 마찬가지인데 한 나무는 멀쩡한데 한 나무는 마치 껍질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나무는 두 나무일까요? 한 나무일까요? 예? 분간하기 힘들죠. 결국은 이런데 아무 손이 안 타고 오래 그냥 된 나무들은 그냥 자라기 때문에 두 나무가 그냥 서로 합쳐져서 자랄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보면은 이 왼쪽의 나무는 우리 한국의 화담숲에서 찍은 나무인데 저렇게 밑둥이 다 합쳐지고 서로 꼬여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나무는 붙어 있는데 두 나무인데 한 나무가 이렇게 별로 잘 자라지 못하고 나와 있습니다. 가정은 행복과 신앙의 산실이며 감사와 그 다음에 정말 여러 가지 행복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꼬이면서도 정답게 살지만 다른 나무는
한 나무를 그냥 꽉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 죽는다 하고 소리지요. 요즘에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개성 때문에 그래요. 개성. 그래서 개성을 잘 살려서 그것을 잘 좋은 방향으로 인정해주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하면 좋고, 그래서 많이 그랬더니 이제 늙어서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데 지금도 내가 이렇게 사냐고 막 저한테 막 달라들 때가 많아요. 보면은 쾌활한 엄마는 잘 버티는데 내성적인 엄마는 잘 못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두 나무가 하나를 감싸게 두 나무 중에 하나가 감싸게 되면 이렇게 죽는 모습을 봤어요. 이 나무가 두 나무예요, 한 나무예요? 한 나무, 두 나무잖아요. 두 나무인데 어떻게 자라다 보니까 그냥 누가 솎아주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하나가 더 잘 컸는데 하나는 잘 살지 못하고 죽어요. 예,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행복을 위하여 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로 합한다고 하면은 이 개성을 다른 사람에 파묻혀서 살면은 이건 안 된다고 예언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느끼게 되고 저도 이런 나무들을 좀 한번 수집을 해봤어요. 보니까 우리 동네 뒷산에도 있더라고 이런 나무가. 예?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가 있을까? 그렇지만 있어요. 한 나무가 있는데 그 옆에 한 나무가 더 잘 컸어요. 햇빛을 잘 받든지 원인으로 인해서 잘 자라서 감싸고 이렇게 사는데 결국은 한 나무가 죽어요. 잘 크다가 죽으니까 산 관리하는 사람이 보기 싫다 하고 두 나무 싹 잘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멀쩡한 나무가 이렇게 배임을 당했어요. 이제 공원에 가면 세코야 공원에 가면 이런 큰 나무들이 있어요. 우람하고 오래된 아름드리 나무가 가지런히 사이좋게 자라 아주 부럽게 있는데 그 밑에를 가서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의 뒷면을 보면 말 못할 시련과 어려움으로 속이 탁 비어 새카맣게 탄 나무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부부가 이런 부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근심 속에 참 여러 질병, 사고, 어떤 때는 대수술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부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 있어요. 또 자녀들 때문에 어떤 때는 또 걱정, 근심 때문에 속이 싹 타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의 색깔은 뭐냐? 검정색이요. 다 타서. 실제로 이 나무는 이 오래되면은 벌레가 기생을 해, 이 속에서. 그래서 일부러 태워주기도 해요. 벌레 다 죽으라고. 그러나 나무들처럼 인생의 험난한 기로에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간 우리 인생살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아브람도 사라와 누구예요? 하갈과 갈등 속에서 어렵게 지냈어요. 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 그런 고통도 다 견뎠습니다. 야곱은 또 아버지를 속이고 14년 동안 종노릇하고 또 6년을 더 살다가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요셉 보세요. 사랑받던 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가지고 인생이 확 바뀌었잖아요. 다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 끝까지 버티고 믿음 생활에 충실했을 때 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시련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기고 일어설 때 이렇게
아름다운 우람한 나무들이 될 수 있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런 나무들도 있어요. 왜? 나무들이 여러 나무들 사이에 나무들 비비 줄기가 끼어가지고 오래 못 살고 다 고목이 일찍 되어가지고 다 죽고 껍질도 다 벗겨지잖아요. 왜 이렇게 됩니까? 세찬 바람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불고 또 눈소리도 많고 그 기온의 차가 아주 심해가지고 아주 춥다가 더웠다가 이렇게 되면은 나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해발 2450m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그 지역이 아주 추운 지역이에요.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에요. 청소년기에 잘못된 감화나 영향을 계속 받고 부정적으로 그냥 살고 왜곡된 사상으로 계속 고목이 될 때까지 삶은 사람도 저렇게 꼬여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꼬이고 있지 않는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고 꼬이는 것은 한 방향으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단점에만 신경 쓰고 흠잡기를 좋아하면 우리 심성이 저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무슨 직원애가 있을 때 그 사람 아주 형편없다고 안식일도 안 지킨다고 뭐 시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 감싸고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그 형편에 있으면 어찌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쌍히 보는 그러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라 성만찬 예식 때 그렇게 우리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뭡니까? 무성하던 담장이 넣은 굴이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 잎이 다 떨어지고 보니까 이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았는데 가지가 뭐 있어요? 없어요? 예? 이 가지 담장이 넣은 굴이 한 3층쯤 되는 담장인데 빽빽하게 벽을 장식하고 자기들이 교통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하나도 겹친 게 없잖아요. 이 나무들이 눈이 있나 생각이 있나 이럴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여요. 그리고 하늘은 완전한 질서 중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업의 질서와 조직을 요구하신다. 이 담장이 넝쿨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 알고 이렇게 가서 빈자리를 빼곡빼곡 채웠어요. 담장이 넝쿨은 어디 가나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질서를 지키고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알고 잘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서의 개념이 뭡니까? 주님의 사업에 있어서 질서의 개념을 교회 증언 2권에 보면은 어리석은 아첨하는 말 금지, 예모 있는 거 친절하고 인정 어린 태도, 성실한 대인관계, 사치와 과실을 피하고 단정하고 우아한 복장, 집안 살림에도 규모가 있고 멋과 질서가 생활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그러한 질서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모든 일을 적절하게 말하자면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자, 중요한 말씀.
하나님은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당신이 세상에 계셨던 때처럼 지금도 그들을 통하여 사업을 이루신다. 신자들은 그들의 목사를 단지 공중 설교자나 연사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교회의 크신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아 일하는 주님의 대사로 받들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의 말을 경히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은 그에 대한 무시일 뿐 아니라 그를 보내신 주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목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으므로 그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종을 신실히 받드는 그러한 태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한테 폭언을 하거나 이런 일도 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인상 목사님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좀 본 것 같아요. 항상 머리가 단정해요. 깔끔하고 예나 지금이나 아주 그냥 깔끔합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좋은 우리 목사님 인상을 제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을 잘 받들고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교회를 가꾸도록 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활동 모습과 같이 이 새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자유분방하고 다양하지만 목적이 같고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다. 대장이 호령하는 것도 아니지만 새떼들의 움직임처럼 본성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단결된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보면 바다의 물고기 떼들도 상어나 고래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떼져서 다니잖아요. 새들도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닌다고 해서 새들이 자기들끼리 부닥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새들이 여간 눈이 밝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뛰어나요.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 새가 나무 위에서 우리 밥 먹는 걸 바라보고 있어요. 떨어지면은 그러다가 콩밥이나 주먹으로 좀 저 멀리 던지면 콩 하나 던지면은 우리는 안 보여요. 근데 새가 가서 한 30-40m 떨어진 데까지 쫙 가서 그 콩을 주워 먹더라고요. 새 눈이 정말로 밝아요. 물 위에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어느 때 생깁니까? 딱 물 위에 물체가 떨어질 때 동그라미가 생기죠. 어떤 사람에게는 동그라미가 좀 교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는 특징이 뭐예요? 항상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나가지요. 근데 동그라미의 특징은 항상 다른 동그라미하고 화합을 잘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 때나 젊었을 때 아주 어렵게 살거나 좀 성격적으로 이상한 그러한 습관이 있으면 항상 남을 이기고 가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에서는 항상 남과 공존, 그렇죠? 그 다음에 화합하고 서로 돕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동그라미는 그렇게 가요. 자기 길을 묵묵히 갑니다. 보면은 동그라미가 서로 겹칠 때는 골이 깊어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면서 자기 길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 갈 길을 평범하게 진행을 하는데 언제나 이런 협동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살아나가는 방식도 이 동그라미처럼 그래야 됩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하면서 동그라미가 퍼져나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도 항상 내가 진행할 때
주위와 항상 협동하는 모습이 중요해요.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존중하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저희 집 주차장이 아스팔트인데 그 위에 쇠기둥을 바닥에 가지고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그 위에 천장을 했는데 흙이 있는 곳이라고는 파이프하고 아스팔트 그 사이에 좀 흙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조만한 뭐가 자라더라고요. 내비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꼬들빼기인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자라요. 자라는데 자라면서 해가 점점 지붕 위로 해가 높이 이렇게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남쪽으로, 그 다음에 점점 북쪽으로 떴다 졌다 하는데 그림자가 생겨서 여기에 햇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 비치는 쪽으로 이게 꼬들빼기가 점점 자라면서 누워. 이거 부지런 것도 아니에요. 지가 이렇게 자란 거예요. 딱 해서 헤어지더니 크게 자라고 꽃도 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삶도 재물이 있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나를 지탱해주는 마음의 영적 양식이 이 식물처럼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 생활에서 더 빛되시는 주님을 얼마나 향하고 있는지 가르쳐주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은 태양의 밝은 빛을 받기 위하여 태양을 향한다. 그리하여 햇빛은 꽃을 아름답게 하고 완전한 자태를 더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의로우신 태양 그리스도께 향함으로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고 우리의 품성은 개발되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제 식물들은 그냥 다 햇빛을 저절로 향하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은 잘 안 될까요? 사람은. 예? 식물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향하도록 유전자가 배열되어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안 하고 억지로 가게 안 하고 자발적으로 참마음으로 주님께 향하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꽃을 보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조건 햇빛을 향하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원해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기 철새의 이동 경로를 적었습니다. 메추라기 도요는 저 시베리아에서 저쪽 알라스카로 해서 미국 본토로 해서 남아메리카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철새니까요. 이 철새는 얼마요? 왕복 3만 킬로미터. 3만 킬로미터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300 몇 킬로미터인데 100, 1000, 만, 100배죠. 100배를 한 번에 봄과 가을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철새, 이 메추라기 도요는 크기가 20cm 정도 분이 안 되는 새인데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보벌링크는 어디로 가요? 카나다 서쪽에서부터 어떤 동쪽으로 이렇게 가서 하필은 바다를 거쳐서 이 아르헨티나 여기까지 이렇게 가요. 이건 2만 킬로미터를 왕복 이렇게 달립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도요새는 여기서 어디로 가면 편해요? 이렇게 그냥 가면 편한데 어떤 도요새는 일로 억지로 뉴욕 땅으로 해서 이렇게 미국 동부를 거쳐서 이동을 하는 새도 있어요. 똑같은 새인데.
또 여기서는 일로 가면 편해요. 육지로에서 남쪽으로서 멕시코로 해서 일로 가면 되는데 구태여 이쪽으로 동쪽으로 미국 동부로 가가지고 저 쿠바 남쪽 바다를 거쳐서 갑니다. 이렇게 철새들은 북극에서 남극으로 다시 북극으로 철 따라 이동하는데 더 힘든 코스를 돌아가는 새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어떤 장로님과 집사님은 정말 훌륭한 신앙 업적을 남기고 인생 항해를 잘 감당하시는 분도 있어요.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남이 안 가는 길로 이렇게 동부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면 편히 잘 살 수도 있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휘어져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가면 편한데 이렇게 길을 이런 분들은 선교를 위해서 재물을 드리고 자신의 안일함을 버리고 굽은 코스를 이렇게 택했지만 공중의 새처럼 하루하루를 만족하고 버티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다 기르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들에게 다 이루어져요. 그렇게 헌신하고 해도 굶는 일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훌륭한 삶을 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들의 깃털을 이렇게 보면은 참 깃털이 참 하나하나 보면은 이게 깃털이 여기에 살에 박혀 있죠. 핏줄은 없어도 이게 영양분을 받아서 자랍니다. 깃털이 여기 깃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우측 뼈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우지가 있어요. 이렇게 석가래처럼 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갈고리가 쭉 있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조직적으로 아주 돼 있습니다. 현대 그 건축공학보다도 더 정밀한 그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붙어 있지만은 이걸 억지로 이렇게 띄어 보면은 어때요? 이게 뭐가 있어요? 잔털이 많이 있죠? 잔털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우면서도 잘 나를 수 있도록 간혹 새들이 막 부리로 막 자기 몸을 막 이렇게 훑잖아요. 막 찢고 하는 것은 이게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이는 거예요. 이 새 눈은 팍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보고 다 알아요. 느낌으로 다 알아서 그걸 다 부리로 붙여줘요. 깃털이 어떻게 하다가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깃털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 깃털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쭉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붙어요, 안 붙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순간 접착제로 본드로 붙인다고 잘 붙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 깃털이 이렇게 찢어지는 상처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이게 확 찢어져요. 정말로 예민한 감정이 이렇게 찢어지면 여기 살살 한 것은 부리로 가능해요. 부리로 이렇게 새 부리로 가능하지만 이렇게 찢어진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아물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더 이런 똑같은 깃털 갖고 왔는데 이렇게 깃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깃털 결은 이렇게 45도로 되어 있는데 무늬는 90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무늬는 촥촥촥촥 깃털은 옆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고도의 삼가함수 수학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렇게 올라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데 무늬는 이렇게 딱 맞춰집니까? 대단히 놀랍죠. 뭐 이런 깃털도 보면은 다 달라.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는 어떻게 새카매, 여기만 새카매 잘하는데도 여기만 또 이렇게 틀리잖아요. 이게 찢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딱 찢어지면은 이거 본드로 못 붙이니까 어떻게 하면 붙여요? 어떻게 해요? 이 깃털을 여기 붙이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탓입니다 하고 내가 털갈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붙이는 방법은 털갈이. 내가 잘못했다. 털갈이 하는 거예요. 좀 잘 안 돼서. 이게 안 끝나서 누구나 지금 들은 감격적인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에게 상처받고 내가 힘들 때 남을 원망하지 말고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그때처럼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캐나다 이런 데 가보면은 호수가 참 많아요. 그런데 철새들이 많이 있고 그 큰 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주변에 돌아다녀 보면은 이런 털이 참 많이 있어요. 뭘까요? 털갈이한 털억이에요. 털갈이한 깃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털갈이를 잘 해야 됩니다. 털갈이는 언제 해요? 우리에게 이 새들은 털갈이를 봄, 가을로 해요. 봄에, 가을에. 우리도 봄, 가을에 하면 돼요. 털갈이 잘하라고 뭐가 있어요? 기도주간이 있고 사경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목사님 말씀에 경청하고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예요? 꽃양귀비. 꽃양귀비.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단순하고 아주 섬세해요. 이게 단순하지만 얼마나 섬세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꽃양귀비, 양귀비꽃 그렇죠? 아주 색깔이 단순하지만 굉장히 섬세하잖아요. 이거 복사지 종이 두께가 100이에요. 이게 0.1mm예요. 0.1mm. 100이라고 치면은 보통 꽃잎은 450이에요. 보통 꽃잎은 이거보다 4배 반 내지 5배 두꺼워요. 꽃잎이. 근데 양귀비 꽃은 이거보다 2분의 1분이 안 돼요. 아주 얇아요. 0.6 정도 돼요. 이게 100이라면은 65, 60 정도. 그래서 학자들이 양귀비 꽃을 제일 연구를 못했어요. 왜? 이거 엽록소나 색소를 보려고 어떻게 해도 이거 하기가 곤란해요. 현미경으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양귀비 꽃을 제일 연구를 못했어요. 하도 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은 이 양귀비 꽃처럼 아주 단순하고 섬세하다는 거. 누가 제일 섬세합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그렇죠? 섬세합니다.
사찰 입구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스리는 글이 있잖아요. 이렇게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맑고 아름다움을 볼 것이며 입을 조심하여 실없는 말을 하지 말고 착한 말, 바른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도 그 본받을 잘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교회 일을 더 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믿음이 적다거나 관심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각각의 특색을 가진 여러 꽃들이 피어있는 정원과 같다. 비록 모든 꽃들이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르지만 각각의 꽃들은 그 자체로서 존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여러 꽃이 정원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내에도 여러 100이면 100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생략하고요. 여기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저희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모두가 한 송이 꽃처럼 예쁘고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나갑시다. 나의 마음을 한 송이 장미꽃에 담아서 사랑하는 이웃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누구 생일이 당했을 때 장미꽃 하나 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웃에게 선물하듯이 우리의 인생 모습을 이웃에게 아름답게 선보여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로 뭉쳐서 나의 일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잊을 수 없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라고, 또 제 자신도 이렇게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마칩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이웃에게 드리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신앙을 더욱 북돋아주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에서 배우는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